네, 여러분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비록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사전 예약제 그리고 사전 어떤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방역 조치들을 조금 더 우리 이 다른 시선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 부분들을 잘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3월 한 달 이 개강 시즌 안에 한번 이렇게 시행이 되어집니다. 마을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3월 한 달 정도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보고 4월에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또 그 상황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어요. 제가 다 호명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자리를 넓게 퍼지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우리 특별히 이제 3월까지 봄이 왔는데 우리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쯤에 우리 졸업하시고도 또 이렇게 우리 예배 참여해 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특별히 우리 이제 2021학년 우리 새내기 분들 한 두 친구는 아직 못 왔는데 이제 계속 이제 얼굴 보면은 좀 많이 반갑게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 사탕 목걸이하고 팔찌까지 목걸이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족쇄입니다, 족쇄. 네. 어디 못 가게 하려고. 네. 반갑고요. 우리 정말 우리 새 가족 이제 오늘 이번 주 이제 새 가족 교육도 비대면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작년 한 10월부터인가 계속 미뤄져서 네, 이제까지 계속 또 제 안에 계속 같이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곧 교육 후에 이 마을에서 같이 귀한 교제들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 좀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겨울 수련회 너무 정말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 그리고 또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환경을 주셔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현장팀 한번 잠깐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왔지만 영상에 나오지 않은 또 현장팀이 계세요. 뒤에서 우리 노은호 팀장님, 미디어 팀장님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뒤에 방송실에 있는 우리 저기 김자영 우리 석인님이지만 미디어 팀원이기도 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겸직을 또 해서 그리고 여기 이재빈 기획팀장님 그리고 여기 같이 진행해 주신 우리 또 이지은 회계님은 또 그 기획팀원이기도 하세요. 네. 우리 또 누가 있었죠? 이게 단가? 야 이게 이 예배팀장님 늘 곁에 있으니까 당연한 것들이 돼버렸어요. 야 이게 김재우 예배팀장님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자 우리 이 5분 현장에서요 여러분들 우리 권성 네, 우리 권성 회장이 저기 뒤에 계신데 제가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이 5분들 이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여러분 수련회 참여하셨던 분들은 경험하지만 정말 이런 은혜의 통로로 이게 현장에서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정말 한 전날에 새벽 3시까지인가 저희가 테스트하고 체크하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은혜의 도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누기를 또 원합니다. 너무너무 수련회 좀 감사했고요. 마을 모임 이제 오늘부터 개강인데요. 원래 대면이었으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부터 마을 모임이 시작이 되었을 텐데 3월 한 달은 이번 주 중에 마을별로 시간과 날짜를 정하셔서 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 또 지원 사격 나갑니다. 이렇게 막 비싼 것까지는 아닌데 또 자주 매주 이 3월 비대면으로 마을 모임 하는 동안에 기프티콘 싸드립니다. 여러분들 다과하시면서 교제하시도록. 그래서 은혜의 시간 만나지 못하지만 허락된 은혜의 시간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네, 4월 4일이 부활주일이고요. 4월 2일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종려주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고난주간은
그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에 한번 저희가 영상 예배로 이 고난주간 부흥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지금 백석대학교의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5시 30분마다 업로드되고 있는 우리 고난주간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게 업로드의 장점이 새벽 5시 반에 못 일어나셔도 뒤에 또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또 마을별로 이렇게 또 친하신 분들 같이 나눔도 해주시고 받은 은혜 같이 나눠주시고 또 결단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우리 성금요일 한밤의 기도회를 함께 참여해서 같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시고 뒤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오신 청년들끼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 저희가 특별 부흥 집회로 이 자리에서 또 그때 만약에 상황이 어려우면은 이게 온라인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주일 4월 4일 부활주일은 우리 정말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누리며 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셀러브레이션 예배로 진행합니다. 곧 구체적인 여러 가지 광고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한 이 참된 예배, 성전된 예배자 회복에 대한 이 강해 설교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7주까지 했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오늘 교회 이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해서요. 저희 이 백석 저희 총회에서 7대 개혁 과제, 개혁 이제 이런 미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7가지 주제를 우리가 매월은 아니고 5주가 있는 달에 첫째 주에 모든 우리 부서 또 작년 예배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주보에 이렇게 간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백석대학교회가 전체가 다 같이 나눈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우리말로 뭐죠? 감람나무, 그렇지. 역시 이름에 람자가 들어가니까 같은 람자 다 아는 것 같아요. 감람나무인데요. 이 올리브 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 축복에 대한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리고 이런 함께하는 공동체를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인데요. 여러분들 뭐 여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 타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풍성하게 가족들과 혹은 여러분들 지인들과 물론 이제 집합금지 그 안에서 이제 9명으로 또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늘어날 예정인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죠. 같이 식탁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저희의 시간인데요. 이 7대 개혁 과제 중에 그 첫 번째 시간을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이게 그거에 대한 안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같이 그런 여기에 있는 이제 미션들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정되면 또 소정의 선물이 나갑니다. 교회에서. 이거는 교회 전체가 하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이 3장을 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의 이 능력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신앙인이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배우죠? 단지 좋은 글이어서 혹은 뭐 좋은 교훈을 주기 때문. 자, 근데 이런 이유는 이 세상의 좋은 서적들을 볼 때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런 유익한 점 같이 포함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성경은 이 세상의 여러 좋은 책들 중 하나인, 그저 베스트셀러의 하나인 책일 뿐인 거예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신앙은 독실하였지만 이 남편이 무신론자였어요. 무엇보다 이제 굉장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책의 정보를 통해서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만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런 남편을 어떻게든 이제 전도를 하고 싶었죠. 그때 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책을 좋아하고 책을 통해 정보를 얻어 신뢰하는 이 남편의 성향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바로 성경을 읽게 하자라는 거였죠. 성경도 이 정보를 담은 책이니 성경을 읽으면 이 내용들을 다 믿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은 곧 남편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 그래도 못 믿겠다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은 좋아 하면서 바로 성경을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일독을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일독을 빨리 하지 못하죠. 일독이 아직 안 된 분들도 많으시죠. 자, 그렇게 성경을 다 읽으니 남편 오히려 읽기 전보다 더 못 믿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집사님께서 성경을 그저 좋은 책으로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그저 여러 서적 중에, 그러니까 one of them이라면 그 성경을 믿는 그 믿음 또한 모두 헛된 걸 거예요. 그저 좋은 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이미 죽은 생명이 없는 그런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지만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실 그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믿음 없는 신학 교수들처럼, 캐나다에 그런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존재를. 근데 신학은 공부를 해요, 학문적으로. 우리 옛날에 잘 아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떴었던 분인데, 도올 김용옥이라고, 이렇게 빡빡머리에 맨날 이렇게 강의하는데 막 목소리 되게 막 성대 막 갈면서 막 화내는 소리, 막 이렇게 강의해요. 성경을 막 자기가 강의해. 근데 막 3개 종파를 다 통달하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그냥 좋은 책이고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집사님의 이 남편도 믿음은 허락받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니 당연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성경을 믿음으로 대하기 위해서 먼저요, 가치관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온통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실패한 역사, 치부들을 다루는 이야기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기적과 요행만을 바라는 이 나약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만이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도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실패한 모습인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같은 이야기가요, 이런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이것은 역설적으로 승리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과 또 그런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다, 리얼이다라고 굳게 믿는 자들, 그 믿는 믿음대로, 그 반대의 관점으로 채워진 이 세상을 내가 보는 말씀의 그 관점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이 성경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본인은 헬라인입니다. 외할머니만 유대인이고. 이후 그는 이제 바울의 제자가 돼서 24시간 바울과 밀착 동행하면서 구약과 이 십자가 복음을 총망라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디모데가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는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런 부류들을 진리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솔루션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거짓 교사와 이단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이 자의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이때 이 판을 쳤던 이때 이 기승을 부렸던 이단이요, 우리 지금 막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이때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이 유대교의 그 전통보다 힐랍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해석했어요. 그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영과 정신만 선해요. 그리고 육과 물질이 악하다라는 이 극단적 이원론의 근거에서 구약의 창조자 하나님을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악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만드신 육신까지도 만들어주신 하나님마저 악하신 분이다, 저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는 그래서 육신은 어차피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두 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금욕주의를 해요.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몇 년 전에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던 이 세월호 사건의 주체 세력이었던 이 구원파, 그들은 이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타락한 거야. 근데 영은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거는 내 뜻이 아니니까 육신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쾌락해도 돼. 어차피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관점의 이유를 그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영지주의의 자신들의 그 관점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단절해야 된다. 신약만 이제 진짜다. 구약은 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이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에 타격을 줄 만큼 신성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이 육신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라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렇게 거부하고 꺼려했기 때문에요, 이들이 설명하는 이 기독론은요, 가현설이었어요. 가현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졌던 육체는요, 진짜 육체가 아닌 거야. 그냥 육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원래 영적이기만 한 존재인데.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몸을 이미 떠나버렸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요, 인간 예수, 완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죽어버렸다는 이단교리,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르쳤지만 관점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이건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의문점이라도 듭니다. 아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그 퍼센테이지를 조사했더니 60% 이상이 읽지 않았다. 성경을 일단 읽기라도 해야 의문이라도 가집니다. 궁금점이라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그냥 읽어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관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 물질주의적, 성공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을 실패로 이끄는 매뉴얼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희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 이 땅에서의 희생임을 강조한 그 성경 말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똑같이 세속적 관점으로는 희생이고 실패, 그리고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 같은 그런 말, 내 인생을 망치려고 이렇게 살라는 거야? 라고 보일 만큼 그런 말들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질 때 그것은 곧 구원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성경을 보는 그 관점에 따라, 자신의 관점에 따라 믿게 되고요, 또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세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악한 신으로 볼 것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는 낭패를 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믿는 자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 고난의 인생 가운데 묵묵히 구원의 표대를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야말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요, 이건 지혜서가 아니라 저주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이 주는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도대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물론 구원의 본질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감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은 자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아직 이 땅을 살며 그래도 구원받은 은혜 또한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점에 따라 성경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관점에 따라서 복이 된 삶으로 여겨질 수 있고 저주받은 실패자의 삶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런 삶을 살기도 하고 이게 복받은 삶으로 정의되고 저주받은 삶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겠죠.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속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성경은 그저 사람이 쓴 거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기독교인들은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정말 사람의 생각만으로 쓴 사람의 이야기라면 이것은,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 절대적인 옳음이다 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누구의 마음이나 누구의 생각으로 쓰여졌느냐를 보는 그 자세를 통해 이게 누가 쓴 거냐, 과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어떠느냐, 그 자세, 그 믿음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점과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무엇보다 이 말씀의 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그 관점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러한 성경이 무엇에 유익하냐를 볼 때 그 관점과 믿음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경이 사람에게 세속의 복을 주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도록, 죄인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삶을 사는 그 죄인을 올바르게 살도록 그 죄인을 책망하는데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절대 유익이 아니에요. 왜? 달콤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근본적인 죽음,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 믿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유익한 도구다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들이 주는 잠깐의 거짓 달콤함에 속아 영원한 유익을 위한 잠깐의 책망을 달게 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단은 아니죠. 혹시 이 중에 몰래 들어오신 신천지 계세요? 없으시죠? 예. 예. 눈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단이라고 딱 그렇게 뭐 교단에서 딱 정해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이때 이 에베소 교회 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유익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이단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17절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선함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유익으로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바로 선함을 갖추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유익한 도구다, 복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유익으로 믿기 때문에 그 유익함을 누리려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그게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바로 선함을 갖추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행동, 말씀으로 인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 말미암아 그 행동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 자력으로 온전한 존재들이 아니죠. 온전히 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세속의 관점은 이 선함을 능력이다 여기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 뭐 좋죠. 이 사람 참 좋아. 근데 그 사람 능력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능력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함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선함이 아니에요. 남을 누르고 짓밟고 경쟁에서 자신이 성공하고 이기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희생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낮아지는 능력이에요. 이게 왜 능력일까요? 자, 주님의 말씀을 통한 도우심 없이는 우리 죄인된 인간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 없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반대의 관점을 가진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성공과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그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구원을 확증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거스르며 변혁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될 때 그것이야말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아니 이미 승리를 얻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말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함을 믿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영원한 상주를 위해 이 땅에서의 희생, 잠깐의 희생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행동이 곧 말씀을 유익으로 믿어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정 청년 대학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지금의 이 세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이기도 하자
곧 다가올 세대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갈 이 세대,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접하게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죠. 마치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말씀처럼 이 사무엘이 어렸던 시절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마저 어두울 정도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절처럼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요, 이 성경책 구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유익으로 믿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대통령이었던, 근데 이제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이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홍 씨가 구속됐었어요. 교도소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 종교 모임 갖는 그런 이제 방에서 이제 기독교 모임을 갖는 그 그룹에서 부르는 찬송가 소리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바로 이번에 기사가 난 거예요.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신학대원에 들어갔어요. 그 신학대원이 어딘지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전두환 씨가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요, 아들인 재용 씨의 그 행보, 주변에서 보기 어때요? 진정성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교도소에 안에서 진정으로 이 회개를 한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걷는 것이라면,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면요, 그 사람의 이후에 나타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진정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바로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전두환 씨의 일가족이 변할 것 같은가요? 이게 요새 저희 이제 유튜브로 계속 예배를 송출을 하는데 자꾸 유튜브에서 심의에 걸린다고 막아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가? 예, 이거 편집 맞아요? 예. 말씀의 능력.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할 것 같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변했어요. 말씀의 능력.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말씀의 축복, 말씀에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임을 굳게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상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벌을 받을 것, 이런 것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그저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와주는 장치인 것이고, 우리는 말씀이 주는 유익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해요.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